할렐루야. 오늘 예배자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어느 회사에서 채용 면접 신입사원 채용을 하는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요. 당신이 어느 한밤중에 폭우가 몰아치는 그러한 한밤중에 한 버스 정류장을 지나갑니다. 버스 정류장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할머니이고 위독해 보입니다. 목숨이 굉장히 위태로울 정도로 위급한 상황인 그 할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아주 오래된 친구이고 또 예전에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입니다. 그 친구와 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소에 꿈에 그리던 이상형 미모의 여성이 앉아 있습니다. 단 한 사람만 태울 수 있다면 누구를 태우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태우시겠습니까? 선하셔서 그래서 할머니를 태우게 되면 모셔드리면 그래도 생명을 위급한 상황 넘겨줄 수 있으니까 유익하고 또 오래된 친구를 태우게 되면 어느 정도의 또 빚을 마음의 빚을 덜 수가 있기에 또 유익하고 미모의 여성은 평소에도 그렸던 꿈이니 그 꿈이 실현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어떤 결정을 할까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정답을 써서 채용되었던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채용되었다 그래요. 어떤 답을 썼을까요? 들어보셨을 텐데 키를 누구에게 줬을까요? 친구에게 줘서 그 친구가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도록 하고 그리고 자신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버스를 기다리는 거죠. 누구 옆에서요? 미모의 여성 옆에서 기다리는 거죠. 그 정답을 썼는데 그 사람이 채용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각에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에 끼치는 영향력은 굉장합니다. 긍정의 힘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잘 될 거야, 모든 일이 잘 풀릴 거야,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단순하게 이런 긍정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갖고 있는 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고도를 높일 수가 있어야 돼요.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멀리 볼 수가 있어야 돼요. 10m 올라가는 사람은 그 정도밖에 못 봐요. 그런데 100m 올라가면 100m 높이만큼 저 멀리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변화산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좋은데 초막 셋을 짓고 이곳에서 평생 삽시다. 그냥 초막 짓고 초가집 짓고 너무 좋으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여기에서 영원토록 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어요. 변화산이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우리는 변화산에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변화산의 높이,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고도를 높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 생각은 우리의 인생의 척추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육체에 척추가 바르게 딱 서면 몸이 쓰러지지 않아요. 근데 척추가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들죠. 앉는 것도 힘들고요, 서 있는 것도 힘들고요, 마치 계속 몸이 무너져 내려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의 척추를 딱 바로 세우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인생에 시련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시련과 고난에 잠시 흔들릴 수는 있으나 그러나 꿋꿋이 곧게 서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육이 아플 때 어떤 약을 바릅니까? 빨간 약 바릅니까? 맨소로담 이렇게 바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맨소로담 창업주가 그 창업할 당시에 경제공황으로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렸고 그래서 빚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가 결심한 것이 뭐냐? 내가 생각을 바르게 가져야겠다. 그 생각이 바르게 갖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바르게 가져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가져야겠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실천한 것이 11조였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11조를 실천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사업을 다시 일구어 나갔는데 오늘날의 맨스로담이라는 거대한 회사가 된 거죠. 그래서 그는 10분의 1만 드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10분의 9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래요. 드릴 수 있는 게 복된 거죠. 여러분, 그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였고 정체성이었어요. 생각의 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생각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할 때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세요? 여러분은 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답이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요. 마치 척추가 곧게 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곧게 서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어떠한 존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성이 뭐냐?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로. 앞절의 말씀을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있었어요.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버렸어요. 건축자들이 누구입니까? 건축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건축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이 한 돌을 버려버렸어요. 그 돌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죠. 예수님을 버렸는데,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오히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우리의 모퉁이 돌, 건물의 주춧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돌을 버린 자들은 모퉁이 돌에 부딪혀서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나중에는요, 심판에 이르게 되죠.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건축자들은 비록 버린 돌이, 건축자들은 비록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당신네들은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족속이라는 것이 뭐냐면 가문과 혈통이에요. 유대인들은 가문과 혈통을 자랑으로 여겼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이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다, 선민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 선민이라는 프라이드가 굉장해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유대인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한 자매의 인터뷰가 이제 있어요. 그 인터뷰를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할 때에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노예라고 봐요. 놀랍지 않습니까? 노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 위에 군림해야 되고 통치해야 되고 그리고 섬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위대한 민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이들은 다 노예예요. 그러니까 노예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지금 자행하는 일들이 그런 모습들인 거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에 얘기할 때 육체적 혈통을 따라서 가문 족속이 아니라 영적인 혈통을 따라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졌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 있으신 여러분들은 영적인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에요. 자, 여러분, 이 이제 서신의 수신자가 누구인가 할 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수신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이 서신의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즉 믿음을 위해서 흩어져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쓴 서신이 돼요. 여러분, 터키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지역들이 터키이거든요. 터키의 성지순례 가보면 제가 방문한 곳이 갑바도기아였는데, 갑바도기아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TV에서 봤던 스머프 있죠. 예. 스머프 마을의 모티브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버섯 모양으로 된 돌이 그렇게 많아요. 바위가 많고, 그리고 그 바위들은 굉장히
손으로 긁어내어도 긁힐 정도로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갑바도기에 가보면 마치 집들이 새 집처럼, 새장처럼 되어 있어요. 아주 작게 새장처럼 되어 있고 그곳에서 믿음을 쫓아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갑바도기아서 조금만 더 가면 데린쿠유라는 곳이 있고 지하도시로, 많이 들어보셨죠? 지하도시.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로마에도 있지만 터키에도 있어요. 믿음을 쫓아서 지하로 내려 들어갔던, 지금도 아직 개발 중이라고 그래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개발 중에 있어요. 제가 갔을 때는 지하 8층까지밖에 못 들어갔었어요. 수십 층에 있어요. 빛도 들어오지 않는 어두컴컴한 습기로 가득한 그러한 곳에서 평생을 지냈어요. 왜요? 믿음을 쫓아서, 믿음을 지키려고. 그런데 그러한 이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이 믿음을 쫓아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 성도들은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얼마나 소망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라 얘기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차이예요.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교는요, 열심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인간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인간으로 시작돼서 신에게로 나가려고 하는, 절에 가보면 100배, 1000배, 10,000배 절을 하죠. 왜요? 그 행위로 인해서 복을 받고자, 신에게로 나가고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자랑할 것이 없노라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는 단지 은혜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로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세워주신 거죠. 언제부터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태중에서부터,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부르셨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택함 받은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어떤 확신이냐 따라 볼까요? 구원의 확신, 인도하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평안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따라 보시죠. 평안의 확신,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근심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가 할 때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왕같다라고 하는 것은요, 로얄 패밀리예요. 여러분, 호텔에 가도 백화점에 가도 VIP는 얼마 좋습니까? 정해진 자리에 파킹도 할 수 있고 발레 파킹도 해주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산에 사회 갈 때 기독교 방송에서 CBS에서 사연을 보내면 오케스트라 공연에 이렇게 연주에 초청권을 준다 해서 제가 보내봤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냈는데 당첨이 된 거예요. 표를 받았어요. VIP 좌석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VIP 좌석에 앉아서 오케스트라를 관람을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바로 앞에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때는 좀 졸리더라고요. 오케스트라만 하니까 좀 졸리는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VIP에 앉아서 관람을 한다, 참 특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VIP가 되는 거예요. 왕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VIP다. 세상의 VIP가 아니라 하나님의 VIP예요. Very important person이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VIP다.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제사장이었잖아요. 죄를 지으면 짐승을 데려다가 죄인이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도록 하고 안수하도록 하고 그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어져서 하나님부터 죄를 씻음받는 그러한 역할을, 그러한 도구가 되었던 이가 제사장인데, 그럼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떠한 제사장이겠습니까? 어떠한 제사장이실까요? 다리를 놓는 사람들. 따라 볼까요? 다리를 놓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VIP이시고, 그리고 VIP로서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게 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근데 빌립은 엉뚱하게 생각을 해요.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돈이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런 계산 말고, 세상의 방법 말고 너희가 주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랬을 때 한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어드리죠. 주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시니까요. 그 5,000명, 많게는 2만 명까지 먹이게 되는, 그리고 12방문이나 남게 되죠. 너희가 주라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VIP로 세우셨는데, 영적 VIP로 세우시면서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우리의 직분을 주셨을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만큼만 드리게 되면 그 나머지는요, 주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한 소년과 같이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만인 제사장,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고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직분자를 세우게 돼요. 직분자 피택을 위한 공동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직분자를 세웁니까? 왜 직분자를 세워요?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세웁니까? 숫자가 부족해서 형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을 세웁니까? 그리고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까? 제가 예전에 제자 훈련할 때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친구 중에 어느 교회에 장로 피택된 사람이 있는데 문자가 왔대요. 이번 주까지 5천만 원 입금 안 되면 장로 피택 취소됩니다. 그 교회는 장로 피택되면 헌금을 5천만 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뭔 선, 입금, 후, 안수. 웃기죠? 웃긴 거예요.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감사한금을 드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세워주시게 되면 이전에 제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원함으로 하십시오. 100원이든지 1000원이든지 여러분들 안에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직분자를 세우는가 할 때에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다른 일들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해서 오히려 교회 전체를 보면 손해가 되고, 그리고 구제를 했는데 그 구제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가부들이 제외되니까 또 교회가 시험에 들고, 그래서 일꾼을 세운 거예요. 좀 더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효과적으로 교회를 섬겨 나가고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직분이 없으면 일을 못하느냐? 여러분 일을 못합니까? 아니요. 저는 목사가 사실 좀 되기 싫었어요. 목사가 되지 않고 그냥 평신도로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사실 기도했었어요. 목사라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에게, 권사에게, 안수집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세워지지 않았으면 그 사람에게는 개인적으로는 더 유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직분이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분이 없다고 성가대를 못합니까? 직분이 없다고 교사를 못합니까? 직분이 없다고 차량 봉사를 못합니까? 아니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직분을 세우는 겁니까? 좀 더 기능적으로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세우고자, 좀 더 전문적으로 나아가고자 그렇게 세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은퇴하셨다고 교회 일 손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퇴를 하셔도, 권사 은퇴, 장로 은퇴를 하셨어도 찬양대 섬기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다른 교회 봉사하시는 게 문제가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여러분, 어느 헬스장에서 그래요. 70세 된 분이 힘들어하니까 80세 되신 분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당신은 젊어서 좋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 요즘은 연세들이 예전보다는 더 10년, 20년은 더 뭐라 그럴까, 또 젊어지신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도. 그러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은사와 소명을 따라 나가야 된다. 그런데 왜 직분을 세우는가? 기능을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세우는 것이다. 아무나 말씀을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목사 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대학교 4년을 마치고 신학대학원 3년을 가서, 그리고 강도사 3년을 검문을 거치고 시험 여러 가지를 치고 그 다음에 10년에 걸쳐서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왜 이런 과정을 거칩니까? 교회를 더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공동회의를 할 때에 그 마음 꼭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오늘 사도행전 6장 5절의 말씀 보면 직분자를 세울 때에 여러분 택하여, 맨 마지막 말씀 보면 니골라를 택하였다 그러죠. 그죠? 택하였다는 것이 뭐냐면 스스로 세우도록 했다. 하나님께서 그래 니골라 세워, 스데반 세워, 그것이 아니라 교회에 택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택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즉 교회 스스로 세우도록 하셨다. 그러면 교회 스스로 택하도록 세우도록 한 것이 오늘날에 적용된 것이 무엇입니까? 투표죠. 그리고 그 투표는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우리가 직분자를 피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직분자가 피택이 되었다면 우리들은 누가 세워지든지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투표를 했고, 그렇다면 받아줘야 돼요. 인정해줘야 돼요. 우리 못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돼? 어떻게 권사가 돼? 어떻게 집사가 돼?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런 잣대로 사람을 보면 여기서 세워질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지금까지 기도해왔고, 그리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봉사를 하려면 선한 청지기같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워졌다면 정말 충성됨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에 따라서, 소명에 따라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공동회의가 어느 누구 하나 시험에 들거나 낙심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 하나 자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려지고 우리에게는 더욱더 하나 되는 그런 공동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았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VIP이시고 그리고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거룩한 직분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를 볼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1장 15, 17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모든 행실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도의 뜻이 뭡니까?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구별된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별된 것이거든요. 구별된 것.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물이 있어도 7수 물이 있어요. 근데 지나가는 파이프가 지저분해요. 그러면 그 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용할 수 없죠. 왜요? 지저분해서 못 쓰는 거예요. 큰 집에는요, 금그릇도 있고요, 은그릇도 있고요,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그릇이 귀한 그릇일까요? 쓰임받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에요. 금그릇이 귀한 것이 아니에요. 쓰임받는 그릇이 귀해요. 그러면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다면 거룩입니다. 깨끗하게 해야 우리를 쓰신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지의 집을 떠나라.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지역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고 찬란했던 그 지역, 또 타락했던 우상이 만연했던 지역, 떠나라. 그래서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가나안은 오늘날로 보면 저 시골이에요. 청송 같은 곳이에요. 제 고향입니다. 청송이. 얼마나 시골인지 몰라요. 1시간 동안 학교를 걸어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 그러한 지역인데, 여러분, 그러한 곳에 가라는 거예요. 구별되어져라는 거예요. 거룩하라고 하는 거예요. 금그릇만 귀한 것이 아니에요. 나무그릇도 귀하고요, 흙그릇도 귀해요. 목회를 할 때에 10명, 20명 성도님들을 섬기는 목회자가 귀하지 않습니까? 10,000명, 20,000명 목회하는 분들이 귀합니까? 아니에요. 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달란트, 능력이 있어요. 금이 될 수도 있고요, 나무가 될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빌리 선데이라는 그 메이저리그 선수가 샬럿에서 3주간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 결신자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빌리 그레함이었어요. 빌리 그레함.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니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 샬럿에서 3주간을 집회했는데 단 한 사람만 결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금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준비되어져서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소유가 되었다고 얘기할 때 좀 갑과 을의 관계인 것 같아요. 좀 느낌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아니에요. 달라요. 싹구는 양을 이용하는 자잖아요. 양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자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 그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분.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 말씀할 때에 너희들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분이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서 찾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부자인가, 얼마나 건강한가, 내 자녀가 얼마나 잘 되는가, 거기서 찾지 마세요. 그것은 기준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야.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느 목사님 두 분 있잖아요. 두 분이 대화를 하다가 한 목사님은 딸 하나밖에 없어요. 한 목사님은 아들 5이나 있어요. 그래서 이 딸 하나 있는 목사님이 아들 5 있는 목사님에게 아들 하나면 주라 하니까 그래 줄게 뭐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술도 안 마셨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나중에 집에 가서 사모님한테 얘기했다가 대통 혼난 거예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냐고 혼났대요. 근데 이제 아들들이 자고 있었는데 그 아들들을 보는데 첫째 아들을 줄까? 첫째 아들은 장남인데 어떻게 줘? 둘째 아들은 이렇게 똑똑한데 어떻게 보내줘? 셋째 아들은 나를 이렇게 닮아서 미남인데 어떻게 보내줘? 이렇게 된 거예요. 넷째 아들은 이게 병치레가 많은데 나약한데 내가 덜 봐야지. 막내는요 이렇게 귀여운데, 그죠? 어느 누구 하나 줄 자가 없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예요. 장남일 수도 있고 또 똑똑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병치레로 연약한 사람일 수도 있고 마냥 귀여운 막내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뭐 좀 세속적 표현이겠죠. 하나님 복을 받는 방법. 그런데 은혜가 되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목회를 마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내 인생 가운데서도 목회 가운데서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은 내 인생의 정체성, 생각의 척추를 바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내 지갑도 하나님의 것, 내 건강도 하나님의 것, 내 시간도 하나님의 것,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 그것을 인정하며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분에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꼭 누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생각에는 힘이 있어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인생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대단합니다. 우리의 육체에 척추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바쳐나가는 것이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정체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여러분들이 꼭 암송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VIP로서 다리를 놓는 직분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세우신 이유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해요. 즉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길 바라요. 우리가 지금 드릴 찬양이지만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의 시련이 있고 그 시련 앞에 바다와 같은 시련이 있는데 그 바다가 갈라질 것입니다. 홍해와 같이 갈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함께 찬양드립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시 시련을 통해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에 때로는 바다와 같이 하나님 앞을 가로막는 시련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바다를 가로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갈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바다 위로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생각의 힘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음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구별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시간도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것을 인정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음명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예물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또한 주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